두 구절을 좀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요 2025년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러니까 첫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임마누엘이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이 이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 선포되어질 때는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외쳐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운행하시고 행동하시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열매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을까 했을 때 그게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평화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 평화, 이거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샬롬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단지 예를 들면 물질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따가 또 좀 살펴보겠지만은 만사 형통의 어떤 영역에서의 의미만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럼 그 열매들이 꼭 우리가 볼 때에 긍정적인 것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이유들이 되어진다, 혹은 원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평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평화가 임하기 위하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또 혹은 하나님의 한없는 어떤 은혜,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혹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선언하고 선포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대유임령이라고 하는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재림의 때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초질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나 혹은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나 한결같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함께 할 때 얼마나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일들이 열매 맺는가, 요거는 이제 별개로 논하고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성탄이 어떤 유익이 있고 유익이 있느냐 이걸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전능자 되시잖아요. 그럼 전능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게임 끝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혹은 모든 어려움 역경들이 극복되어지고 모든 영역에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염려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도 사라질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을 찾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내 삶이 순탄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만사 형통식의 어떤 기대감을,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의 어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자신이 그렇게 이해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유익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런 이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아니요, 오늘 여기 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수고를 덜고 이런 어떤 개념이잖아요. 아까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어 살아왔는데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수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 근데 그 함께 하신 게 은혜였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온갖 수고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수고가 어떤 수고들이냐? 좀 이걸 좀 보면은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온갖 수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기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로 인하여 그 수고했던 것, 그 함께 하심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이제 은혜인데,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게 은혜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열거한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여기 나타난 사도 바울이 수고했던 것 하나 정도는 제가 좀 주님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믿음은 좀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근데 2개가 겹쳐서 혹은 2개가 연달아 온다, 그럼 이거 조금 이거 곤란한데. 근데 3개가 겹쳐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내 삶 속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으세요?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주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뭐 이렇게 지금 말은 점잖게 하는데요, 아마 내 마음에 태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나아서 아마 2개 정도는, 3개 정도는 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지금 쭉 열거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에, 우리 인생 길다고 하지만요, 제가 살아보니까 순간인 것 같더라고.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래도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살 만큼 살았잖아요. 머리가 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딱 돌아보니까 인생 길지 않아요. 진짜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이 순식간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것도 연속해서 연달아서 원치 않았던 이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만약에 겪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내면서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어떤 역에서 보면은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죽을 만큼 매맞아 보셨어요? 그런 일 없죠. 정말 아기를 가지고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맞아 봤느냐라는 거죠. 그런 일도 없죠. 옥에 갇혀 봤느냐고. 저는 감옥이 아니라 군대에서 1박 2일짜리 군 형무소에, 아니죠, 군 구치소에 갇혀본 경험은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가지고. 근데요, 그
1박 2일을 그 군 그 구치소라고 하잖아요. 거기 지내는데요. 야, 진짜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그 밤이 제 인생에서 진짜 길었던 밤입니다. 아, 제가 있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해가 있었고 누명을 써가지고요. 우리 제가 이게 대대장 CP 당번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대대장 지갑에서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 그 동생 결혼시킨다고 400만 원 수표를 찾아와 가지고 지갑에 넣어놨는데 테니스 치고 갔다 오셨는데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모든 게 뒤집어 씌워졌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잠깐 비운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문제가 생겼으면 안 써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술집에서 그 수표를 썼네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제가 누명이 벗겨졌어요. 근데 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하루를 보내는데요. 야,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이 밤이 진짜 이게 가겠는가? 진짜 일각의 여삼추라는 말이 맞는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몇 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갇혀 있었고 로마에서도 물론 조금 자연스러운 몸이긴 했지만 빌립보에서도 갇히고 어디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내가 겪고 싶어 하는 일이고 내가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냐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일을 겪어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함께 하심의 의미가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만사 형통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한 수고로 이 함께 하심과 은혜를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느냐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의 그 설교 제목을 2025년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이 시점 2025년에서의 성탄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부 선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백성, 선교적인 삶 혹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는 그럼 이 은혜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이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 새롭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은혜를 감정적인 영역에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예배 드릴 때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웅장하게 혹은 뭐 예배 드릴 때 어떤 뭐
감정의 기쁨이 있고 뭐 가사에 동의되어지고 이런 것도 은혜의 한 측면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우리의 감정에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쁜 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어떤 느껴지는 것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지지만은 더 큰 은혜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해내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백성으로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그 엄청난 일들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왔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반대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그건요, 육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서적인 영역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요 배척을 받았고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죽이겠다고 돌을 던질 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강심장이라 우리하고 뭐 별다를 게 있어서 아무런 상처도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어떤 배척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복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의 마음이 가벼웠겠는가. 내가 여기서 돌 맞을 뻔했는데 저쪽에 가면 또 돌로 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없었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또 감옥에 갇혔는데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면 바울은 이미 어떤 면에 신의 경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품과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불안함보다 염려보다 더 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가장 귀한 삶이지,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여기에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 나갈 때 주님께서 마치 턱걸이 하듯이 하나 넘고 하나 넘고 하나 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봅니다. 뭐 제가 보는 게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저를 보니까 그래요. 물론 사도 바울과 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매 맞으면 안 아파요? 돌 맞으면 피 안 나요? 감옥에 갇히면 안 외로워요? 저하고 별다를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주님께서 주신, 그게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선교적인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만사 형통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함께 하심의 의미를 내 삶의 만사 형통 혹은 내 가정의 만사 형통, 우리 교회의 만사 형통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요,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요, 사명을 위한 혹은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큰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의 내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그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은 의도가 없고 목적이 없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뒷받침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만사형통, 편안한 삶,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좋으면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야 할 때가 있고요, 배척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로 베풀어야 할 때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겪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주님의 목적을 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선교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미끄럼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견뎌낼 만한 은혜를, 함께 하심을 더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쪽으로 기울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진 그 일,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셨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라, 이 모든 수고가 주님의 은혜고 함께 하심의 증거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즐겁고 기쁘고, 분위기는 예전만치는 않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고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축하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적으로 조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혹은 한사랑 예정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여기 눈이 뜨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사형통 쪽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들이 주님의 목적 앞에 조정되어지는, 그래서 2025년 성탄절에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새롭게 인식되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